네, 여러분 노래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재를 인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일상 낱말, 혼잣말에 음료를 붙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디 보자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인가? 라는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에 그 교육부서 같은 데 보면 친구들이 가끔 제가 이제 목사님인 줄 모르는 애들은 저보고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러면 네, 아저씨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뭐 혼잣말에도 멜로디를 붙이고 또 혼자 노래 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이 참 많아서 요즘에는 노래 부르러 혼자 가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코인 노래방 같은 데 혼자 가서 뭐 노래하고, 그래 청년들도 이제 다 끝나고 주일에 끝날 때 너 어디 가니? 그러면 혼자 코인 노래방 간다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아?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경찬대 애들도 아마 거기에서 노래 연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본 가장 노래를 좋아하고 흥겨운 집단이 어디냐면 경로당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로당 가보셨나요? 봉사활동하러 가면요, 거기는 슬픈 노래가 나와도 다 일어서셔서 춤을 추세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슨 노래가 나오든 다. 슬픈 노래는 천천히 춤을 추시고 기쁜 노래는 뭐 난리가 나요. 뭐 엄청 막 이렇게 춤을 추십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 같은데, 여러분 노래와 시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노래와 시, 가사는 똑같잖아요. 낱말은 똑같은데 멜로디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멜로디를 붙이면 그 노래는 감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노래들을 보면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픈 노래를, 마음이 좋을 때는, 기쁠 때는 기쁜 노래를 흥얼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를 잘 정리해 놓으신 분들을 보면 슬플 때 듣는 음악, 기쁠 때 듣는 음악, 비 올 때 듣는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나눠져 있을 텐데, 저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주변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때그때의 마음에 따라서 노래를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노래를 결정하는 것,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는 기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는 긴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예배를 잘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예배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듣는 때가 있고 말씀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예배 시간을 잘 보면, 예배를 잘 이렇게 계획할 때는 듣고 또 우리가 말하는 시간을 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예배 계획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예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는 본인들의 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의 기도문이니까 기도가 1시간, 2시간 동안 이어지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외우기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도에 멜로디를 붙여서 예배를 하나의 노래처럼 이야기했어요. 1시간짜리 노래, 2시간짜리 노래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노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배가 이 짧은 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연결이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된다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겠죠. 오늘 예배는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크로네시아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몽골로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가시는 분들은 모레부터 출발하시고 몽골은 28일 주일부터 출발하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또 여기에서 이분들을 파송하는 분들 모두 다 사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를지, 어떻게 노래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할지, 여러분 노래는 무엇이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이 결정한다 그랬죠.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 본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우리 몽골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선교사의 역할을,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맡으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선교 파송 예배를 한다 그러니까 나는 안 가니까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보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가시는 거고, 다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친구도 있어요. 갑자기 회사를 가게 되어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청년도 있고, 또 이번엔 놓쳤으니까 다음에 가야지 하는 귀한 분들도 계실 거고, 어쨌든 우리는 다 여기에 선교로 나가든 선교사로 보내든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사역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를 저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하셨을까요? 어떤 사역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수 있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잘 몰랐습니다. 뭘 몰랐냐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그 말씀을 하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복음,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좋은 소식,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인인데 원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고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부 다 고쳐주셨어요. 딱 한 번 좀 길게 고쳐주시기 전에 문답을 하신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셨어요. 위로해 주셨고요, 세워주셨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 목사님들이 신대원 공부할 때 이걸 다 줄여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가전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자, 첫 번째 사역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이어나가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 우리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치시는 겁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특별히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쪽에는 대부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큰 교회들이나 뭐 갈 수 있지 사실 쉽지 않아서 요 세 번째 사역 제가 이 얘기를 잘 못하는데, 저희 교회는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픈 몸과 그 영혼을 고치는 사역을 모두 하십니다. 왜 하는 겁니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의 그 힘을 더 복돋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 시간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일을 지금도 이어나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나가고 나머지 분들은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게 선교인데,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물론 배가 고팠을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들이 목자가 없어서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선교 나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지 마시고 목자를 알지 못해서 불쌍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따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참된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로 우리가 보기에 불쌍한 거는요, 우리보다 후진국이니까, 우리보다 못 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득 수준과 행복의 수준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이크로네시아에 있는 그 친구들이 혹은 몽골에 있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속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문화를 전하러 가는 거 아니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참된 우리 하나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몰랐던 그 시절에 우리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부모님이 우리를 향한 선교사님이었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향한 선교사님들이었고, 또 어쩌면 우리의 형제자매, 누나, 동생이 우리의 선교사님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는 그것은 그곳에 불쌍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못 살아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만으로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그래서만 그 선교지로 가서는 사실 그냥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봉사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로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지로 보내드리는, 파송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몽골을 향해서, 마이크로네시아를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태까지 지나온 세월들 동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몽골과 마이크로네시아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저를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죠?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교회로 나오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원래 죽어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가니까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기뻐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겁니다. 야, 너가 이제 나한테로 오고 있구나. 나와 같이 있구나. 나와 동행하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 낱말이 나오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청년들의 눈이 갑자기 반짝 터지는데 연애할 때 가장 기적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몽골과 마이크로네시아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듣지 못해서 혹은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언제부터 다니기 시작했냐면 중학교 1학년 11월, 10월 그쯤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다닌 지 한 거의 1년 가까이 약 한 9개월, 10개월 정도를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도 들었고요. 저는 졸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이 작아서 오해는 받지만 실제로 존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뭘 설교하시겠습니까? 거의 9개월, 10개월 동안 그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을 텐데 저는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땅에 우리가 10몇 년을 갔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도 그 전에 여러 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갔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니에요. 저와 같은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듣지 못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선교팀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를 꼽자면 오병이어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오병이어가 많이 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됐던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노래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노래한다면, 우리의 작은 선포이지만,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선교팀으로 가는데요, 제가 몽골에 있는 그분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몽골어도 할 줄 모르고,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생을 돌이켜서 그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자신은 없어요, 제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파송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해 주시고, 우리 직접 나가시는 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작은 것 드리니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마음과 작은 헌신으로, 우리의 그 마음으로 노래할 때, 그 자리에서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찬양을 삶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